노래 아세요? 하나 둘 셋. 만나면 쉽고 이별은 어려워. 눈빛의 베일들 우린 날카로워. 마침표를 찍고 난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만나면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네,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네, 오늘 박수 한번 칠까요 그냥? 좀 버디가 뻘쭘한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부재 중이셔서 네,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오늘 또 여호수아의 찬양을 또 이렇게 들으니까 1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렇게 머릿속에 싹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아내랑 쉴 때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환승연애 또 뭐라? 유주얼 서스펙트? 이혼 숙녀 캠프. 맞아요. 이혼 숙녀 캠프 많이 봐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요. 맞아요. 이혼 숙녀 캠프랑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많이 보고, 네, 그 흑백 요리사도 보고 하는데 요즘에 요거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 네, 한번 나왔는데 환승연애를 되게 많이 봅니다. 박수 치는 애들 있네. 예. 환승연애 혹시 보는 애들 있어요? 환승연애? 와, 고마워. 너네밖에 없구나. 아직 고마워. 와, 태양이도 보는구나. 왜 웃어? 태양이 보면 안 돼? 왜 웃어? 네, 내가 보니까 이제 1학년 친구들은 환승연애를 잘 안 보는 것 같아. 1, 2학년까지는. 근데 이제 한 중3 정도 되면은 그래도 조금 머리가 커서 이렇게 환승연애를 보고 조금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승연애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환승연애는 그 만났다가 헤어진 연인이 한 4쌍 정도가 나옵니다. 그 4쌍의 커플은 아니죠, 헤어졌으니까. 그들이 한 리조트 같은 데서 같이 한 며칠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데이트도 해보고 밤마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호감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혹시 선생님들이 충격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헤어진 남녀가 나와서 한 4쌍 정도가 나와서 밤마다 호감 있는 사람한테 문자 투표를 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9년 만난 커플이 있어요. 9년 만난 커플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7년이에요. 근데 유식 계산법이라고 해가지고 9년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어쨌든 그 9년 만난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이 한 헤어진 지 5개월 된 다음에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고 해요. 헤어진 지 5개월 있다가. 근데 여자애는 미련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자애는 미련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남자애는 너무 차가워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끝낸 상태예요. 그래서 남자애는 심지어 그 안에서 잘 되고 있는 여자애도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는 여자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여자애랑 그 여자애랑 데이트를 갔는데 커플링을 맞췄어요. 알지 커플링. 그 여자랑 커플링을 맞췄어요. 근데 더 반전이 뭐냐면 그 9년 동안 사귄 여자애랑은 액세서리 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그런 걸 안 했었대요. 약간 아마 있어도 안 찾거나 액세서리를 잘 안 쳤던 것 같아요. 반지가 있어도 안 차고 그랬는데, 그 한 일주일 만난 여자애랑은 뭐 커플링 공방 가가지고 커플링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끼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그 9년 만난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날 밤에 막 방으로 찾아가요. 막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야, 유시가 나와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울고 물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너 커플링 끼는 거 싫어했잖아 이러면서 막 쏟아냅니다. 근데 이걸 우리 환승연애 본 친구들은 이걸 뭐라고 하죠? 악귀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거를. 네, 우리는 이걸 악귀가 들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여자애가 이제 악귀가 들려서 남자한테 막 감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막 그래서 이제 그 커플링 소식에 막 하는데 이제 시청자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도파민을 막 느끼는 거예요. 재밌다. 그래, 이게 환승연애지. 재밌다. 이러면서 이제 재미를 거기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왜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졌으니까 관계가 아예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여자애는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 남자애한테.
헤어졌는데 이미 관계가 끝났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 맞아. 아직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슬퍼하는 기간을 아직 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그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 나오면은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커플도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커플도 나오는데 걔네들은 누구랑 데이트를 하든 아무 신경을 안 써요. 막 쟤 만나러 간다 그러면 아우 잘 갔다 와 그러고. 근데 유독 이 9년 만난 커플은 아직 그 헤어진 지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집착, 물론 여자 쪽이기만 하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도의 기간을 잘 이렇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환승연애 보면서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상한 말 아니야, 이상한 말 아니야, 이상한 말 아니야. 아니야. 나 결혼했어. 미안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환승연애 이렇게 애도의 기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좀 지난주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이종실 목사님을 또 이렇게 떠나보냈고 또 홍아린 전사님도 이렇게 떠나보냈고 또 오늘은 우리 또 중3 친구들을 또 제가 떠나보내야 되는 날입니다. 네, 우리 중3 친구들을 제가 또 떠나보내야 돼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3 친구들 중에서 진짜 마음이 잘 맞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중3 친구들하고 저하고 중등부 입사 동기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같이 들어왔어요. 저랑 이종실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중3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저만 빼고 다 나가고 있어요. 이제 네,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애도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요. 정말 그 이별의 감정은 저도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한 주 내내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뭔가 조금 허전하고 뭔가 내가 지금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할 사람이 없고 내가 뭔가 지금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드릴 사람도 없고 정말 이렇게 뭔가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이런 뭔가 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3 친구들이 가면은 제가 더 그 감정을 크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조금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또 저에게 위로가 되고 그 애도에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한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알고 있네요. 네,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살던 시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 잔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의 아이를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태어난 아이들을 다 나일강가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아지는데 애굽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수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게벳도 이제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성경에 잘생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절 한번 같이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이게요? 단순히 얼굴이 잘생긴 걸 의미할까요? 제가 그 잘생긴 아기들을 데리고 가지고 왔거든요. 잘생겼죠? 맞아요. 이거 누군지 알아? 지금 오른쪽 차오는 왼쪽 누군지 알아? 보검이라고? 저기 왼쪽은 송강입니다. 송강 알아요?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로 해놨습니다. 저는 송강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한 번은. 네,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꽃미남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잘생겼다 이 표현을 토브라고 표현하거든요. 토브, 좋았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또 사용이 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 이거를 우리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석 달 동안 데리고 있게 됩니다. 이 아이가 들킬 수도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고, 이 잘생긴 아이를 보고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이 토부인 아이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아이인 걸 보면서 어떤 확신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책임져 줄 거라고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요게벳에게 생겼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재밌죠? 와, 고맙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맨 처음 부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야, 중학생 만나면 너 진짜 큰일 난다. 걔네 어떤 애들인지 아냐. 미안하지만 걔네가 진짜 제일 못생겼을 때다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외모가 끝이 아닙니다. 성인 되면 더 이뻐질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이 제일 뭔가 이게 체력적으로 뭔가 환경적으로 변화할 시기고, 지금 제일 뭔가 제일 말 안 들을 때고, 또 제일 말이 또 안 통할 때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니까, 아,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따뜻했고, 그래서 제가 중3 학생들의 사진을 종종 꺼내보는데 1학년 때 사진을 제가 종종 꺼내봐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최태양도 있습니다. 여기 김하영도 있고, 김하영 왔는지 모르겠네, 교회에.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반별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름 외우고 싶어가지고. 한번 또 다음 한번 보여줄까? 다음. 여기 원우도 있어요. 원우. 네, 또 한번 보여줄게요. 자기 한번 찾아보세요. 야, 여기 여우사 많이 애들 많네. 진짜 많이 컸다. 와, 준영이는 그냥 호빵같이 생겼어. 볼이 이만해, 준영이. 시연이도 진짜. 야, 시연이는 똑같은데? 야, 여기 선생님 아니지, 여기는? 선생님 같은데? 네, 또 넘겨주세요. 네, 또 여기에 또 이렇게 애들 또 있고. 네, 화람이도 있고, 세인이도 있고, 진짜 또 준기도 있네. 여기 준기 보여, 준기? 이름까지 적혀서 준기. 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여기 또 예린이, 소율이, 예나, 승찬이 보여요? 승찬이? 아, 진짜 부담스럽게 찍었더라고. 예. 지금 이렇게 안 찍겠지? 네, 이때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네, 이 사진이 끝입니다. 제가 더 못 찾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재밌지, 얘들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좋았고,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막 기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대가 됐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또 우리 시윤이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우리 태양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할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 또는 3년의 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3년을 보내도, 1년을 보내도, 2년을 보내도 너무나도 이렇게 제 마음속엔 너무나도 애틋한데, 부모인 요게벳은 석 달이었습니다. 딱 3달. 그 3달 동안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그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이 아이가 애지중지였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밤이고 낮이고 이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시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요게벳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2주가 지나고부터는 그 소리가 엄청 커진다 그래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울음의 빈도수도 많아지고, 울음의 양도 많아지고, 엄청 그 울음의 횟수도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한 이제 막 2달, 3달 되면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그 아이가 막 울어대는 소리가. 그래서 그 언젠가는 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한 번은 애국 병사한테 걸려서 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요게벳한테. 그래서 이 요게벳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이렇게 바르고 나일 강가에 그 바구니를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이거는 이 아이를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역청을 발랐고 그냥 나무 진을 이렇게 바른 게 아닙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역청을 발랐고 믿음으로 나무진을 발랐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다 하네요. 그래도 한번 용기 내봤습니다. 반주를 부탁할까 하다가 네, 이렇게 그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역청과 진을 바르면서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요게벳의 마음은 무너지고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아이와 이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아이와 이별이 얼마나 눈물겨웠을까요?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자신의 모습이 비출 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떠나보내는 것뿐인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게, 그리고 또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다 붙잡고 싶습니다. 요게벳은 딱 석 달이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1년, 2년,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을 제가 보내야 된다라는 이 운명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로 다가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많이 끼치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추억 쌓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저는 이 3년이 너무나도 짧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게벳한테는 이 석 달이 얼마나 짧았을까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애틋하게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헤어지기가 싫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 다음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희망을 얻었습니다. 다음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할까요? 역시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열어서 보니 단번에 히브리 아이인 거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한테 이 아이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그냥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마음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요게벳한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네,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 모세란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강가에서 모세를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겉보기에는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렇게 건져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셨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래서 이 아이를 건져내신 겁니다.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 이 출애굽의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이 아이와의 이별이었고 그 믿음의 이별이었고 그 믿음의 이별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믿음으로 이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때는 바닥 같고 또 어떨 때는 죽고 싶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든 순간이 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또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또 살릴 영혼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살릴 인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벳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슬프고 또 이별이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담담히 보냅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모세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갈대 상자를 이렇게 바르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상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보혈이 묻은 갈대 상자가 강가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갈대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기에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 제가 그래서 갈대 상자와 비슷한 바구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하느라 힘들었어요. 어저께 새벽에 당근마켓 했습니다. 네, 아내랑 같이 이렇게 막 차 타고 막 이거 하나 구해보려고. 이렇게 이 갈대 상자 안에는 특별히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그래 천도 들어있지. 고맙다 원우야. 다음 주에 허전해서 어떡하냐. 이 갈대 상자에 뭘 담았냐면 제가 우리 3학년 친구들 이름을 담아왔어요. 네, 우리 3학년 친구들의 이름을 담아왔습니다. 우리 2학년하고 1학년은 저랑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제가 3학년 친구들만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이게 좀 상징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믿음으로 보내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별은 너무 아픕니다. 저도 너무 아프고 여러분들 너무 보내기가 싫습니다. 이제 중등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으로 다가오고 너무나도 큰 네. 네,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는 거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크게 사용할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앞으로 또 다른 믿음의 선생을 만나고 또 다른 이별을 하게 될 거고 또 다른 만남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숙하여지면은 누군가를 또 가르치고 또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의 인생을 건져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중학교 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었고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중3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 가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꽉 붙잡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저랑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제가 우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제가 더 교회 재미있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몰래 하고 있는 핸드폰보다 더 재밌게 제가 어떻게든 설교를 준비해보고 어떻게든 찬양을 해보고 어떻게든 뜨겁게 해볼 테니 여러분들은 계속 교회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핸드폰을 이겨버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3 친구들은 꼭 고등부에 잘 출석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학원에 갈 시간 조금이라도 쪼개서 교회 출석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경험하고 그 힘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중3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잘 안 오는데 눈물이 터지면은 이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중3 친구들 이름 제가 한 번씩 부르고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한 번씩 부르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고맙다. 네,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이름 또 불러야 또 의미가 있죠. 또 제가 이렇게 크레딧 하나 준비했거든요. 혹시 크레딧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우리 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자 명단 또 한 명씩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하음, 또 강건, 강현우, 곽하진, 권규원, 김단비, 김동은, 김동현, 김민석, 김민주, 김민준, 김윤범, 김지민 A, 김지민 B, 그리고 우리 김지수, 그리고 김준, 김준기, 또 우리 김준영, 김찬열, 김태우, 김현서, 김현우, 김혜인, 김혜원, 김효진, 김아영, 김선준, 김소은, 김소율, 김유준, 김예준, 김진영, 노민찬, 민주아, 민승기, 할렐루야. 우리 박다연, 박다혜, 박서연, 박세인, 박시연, 박시현, 박예빈, 박예준 A, 박예준 B, 그리고 박재희, 박지연, 박지원, 박태환, 박태현, 박하연, 박하은, 백주환, 백현준, 배세인, 서유겸, 오하람, 우하민, 윤소은, 윤태훈, 이민희, 이민진, 이서윤, 이서현, 이세현, 이송재, 이연희, 이애나, 이예린, 이준규, 이준서, 이준학, 이준혁, 이태준, 이한율, 이현지, 이현주, 이지윤, 이나경, 임상욱, 장백희, 장예비, 전찬영, 전시은, 전송현, 정의림, 조민재, 조형인, 조희현, 조정원, 차이안, 최나경, 최시윤, 최지연, 최태양, 최하경, 최원우, 한가운, 한대현, 한나온, 한상윤, 한수아, 한시호, 한예준, 황은서, 황유원. 네, 혹시라도 제가 이름 못 불렀으면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이들을 또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는 마음으로 또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이들의 인생을 건지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또 보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또 계속 같은 교회에 있을 거니까 계속 볼 거고, 혹시라도 제가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언젠가 우리를 또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중3 친구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하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중등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완벽하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였던 삶이었기를, 또 하나님께 예배했던 순간이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다가 믿음 안에서 이별하기 원합니다. 이 이별은 잠시이지만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보고 싶은 우리 3학년 친구들 뜨겁게 예배했고 또 뜨겁게 찬양했고, 그렇게 또 중등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또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등부에서의 추억은 뒤로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별하게 하시고 새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1, 2학년 학생들도 더욱 믿음으로 중등부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들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언제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앞으로 은혜를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